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함께 보십니다.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도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축복의 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주 이번주 다윗에 관해서 묵상하고 있어요. 다윗에 관해서 묵상을 하는 이유는 성경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기도 하지만 다윗은 참 귀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예수님의 족보를 이야기하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야기할 정도로 성경은 다윗을 귀하고 아름답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예수 메시아를 기다리고 그랬잖아요. 참 귀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윗을 지난주 이번주에 쭉 묵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도 다윗에 관해서 묵상을 하는데 오늘 나누는 말씀은 좀 다윗에 관해서 묵상을 하는데 피하고 싶은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참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자기의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또 우리아를 죽이고 전쟁터 깊숙이 보내가지고 우리아를 죽게 만들잖아요. 다윗이 죽인 거랑 마찬가지.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고 이 일로 말미암아 다윗의 가정에 이제 고난이 끊이지 않는 다윗이 밧세바가 낳은 아이가 죽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또 오빠가 동생을 배다른 동생이지만 범하고 이로 말미암아 형제가 형제를 이런 일이 벌어지고 압살롬이 다윗을 반역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이런 이야기 다윗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피하고 싶은 아마도 이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었으면 아마 다른 경전의 이야기라고 하면 이런 이야기는 성경에서 빼지 않았을까 그런 정도로 피하고 싶은 이제 그런 말씀 중에 하나가 이제 오늘 우리가 좀 나누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제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인 이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한 번 더 이제 영적인 교훈을 찾고 이제 우리가 거울 삼는 것도 괜찮으리라 생각이 돼서 오늘 또 묵상을 좀 합니다. 여러분 교훈만 좀 나눈다고 하면 이제 다윗이나 우리나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영적인 공백을 두면 안 된다 하는 것들을 첫 번째 교훈으로 좀 얻기를 원합니다. 암몬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벌이고 있었어요. 다윗은 전쟁터에 나가 전쟁을 수행하는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쭉 묵상했듯이 하나님이 다윗을 축복하셔서 다윗의 나라가 정말 굳건해졌어요. 언약궤를 성전으로 예루살렘으로 옮기고 성전을 짓고 성전을 지을 마음을 품고 이게 다윗의 마음이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복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8장에 보면 정말 다윗이 강성해 갑니다. 블레셋을 복속시키고 모압 암몬을 정복하고 주변의 나라들을 다 정복하고 조공을 바쳐오고 정말 태평성대를 이루게 됩니다. 그러자 다윗의 마음이 해이해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다른 때 같았으면 틀림없이 군사들을 이끌고 전쟁터나가 전쟁을 수행했거나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기 전에 다윗이 낮잠을 자고 일어나서 성전을 거닐다가 목욕하는 밧세바를 보게 됩니다. 그런 생각 들어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구나. 그런 생각도 들지만 또 한편으로 그래서 사울이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그런 이야기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여러분, 어제의 신앙, 오늘 내가 있게 만든 거 참 중요하지만 오늘 깨어있는 신앙이 내일 나를 축복으로 인도한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오늘도 기도해야 될 첫 번째 제목이 무엇인가? 하나님, 영적인 잠을 자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깨어있게 하옵소서.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고 마귀 사탄은요, 우리의 약점을 기가 막히게 알아요. 조금만 우리가 틈이 있으면 그 틈을 파고들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우리를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려고 하고, 우리를 시험하려고 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늘 하나님 가까이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영적인 틈을 주지 않는 그런 모습이 참 중요하다. 여러분, 우리 늘 베델로 올라가고 늘 주님 앞에 깨어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옵소서. 두 번째 교훈은 뭐냐면, 죄는 또 다른 죄를 불러오고, 자꾸 죄는 우리의 죄를 가리려고 할 때 또 다른 죄를 불러오지만 우리가 죄를 가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은밀하게 행하는 줄 알았어요. 아무도 모르는 줄, 밧세바하고 행한 일 아무도 모르는 줄 알았고, 우리야 자기가 은폐하고 아무도 모르는 줄 알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 어떤 말을 하든지 어떤 생각을 하든지 하나님은 우리보다 나를 더 잘 아신다는. 종종 우리는 태양을 이렇게 손으로 가리면서 태양이 없다고 그럴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내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도 하늘이 없어지는 것 아니고 태양이 안 보이는 것뿐이지 태양이 없어지는 것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불과 같은 눈으로 우리를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기가 지은 죄를 가리기 위해서 또 우리아를 죽이고 이런 일이 범하이. 죄는 죄를 불러오고 악은 악을 불러오고 그 악의 결과는 끔찍한 일을 가져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코람데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그런 이야기. 우리가 늘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아간다. 이거는 여러분, 우리가 뭐 악을 행하는 일에서도 마찬가지지만은 선을 행하다 낙심할 수 있고, 옳은 일을 행하다 마음이 흔들릴 수 있고, 옳은 일을 행하는데 사람이 알아주지 않아서 마음이 흔들릴 수 있고, 그런 것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신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 다윗은 굉장히 자비를 베푸는 사람처럼 보였을 것이라는 거죠. 그렇죠? 밧세바가 배가 불러와요. 그것을 은폐하기 위해서 우리아를 불러왔는데, 우리아가 내 부하들은 전쟁에서 싸움을 하고 내가 어떻게 집에 들어 편안히 쉬겠느냐. 그리고 이제 왕궁에 자고 다시 전선으로 나아가요. 그러니까 자기의 계획이 실패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아를 전쟁 깊은 곳에 보내서 죽게 만들고, 우리아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 충직한 부하의 아내, 혼자 된 아내를 자기가 거두어주는 자비로운 왕, 품이 넓은 왕, 그렇죠? 굉장히 성군인 것처럼 포장을 할 수 있었단 말이죠. 백성들이 그를 알지 못하는 백성들이 다윗을 얼마나 존경하고 그랬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자비와 은혜를 베푸는 모습이 아니라 자기의 죄를 감추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었다는, 완전 범죄처럼 덮어지는 줄로 알았단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하나님 보고 계셨다는, 하나님을 알고 계시고 보고 내가 가린다고 가려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은폐된다고 은폐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기도지만, 하나님 앞에서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될 것이라. 죄는 더 큰 죄를 불러오고 더 큰 죄를 불러오고 더 큰 죄를 불러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고 계셨고 이제 나단 선지자를 보내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제 또 다윗이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이 보여지는 것이 오늘 본문이잖아요. 나단이 예를 들어서 이제 다윗의 죄를 책망합니다. 근데 나단은 한계 일개의 선지자에 불과했잖아요. 다윗은
왕이었었어요.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고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런 다윗이었습니다. 나단이 그런 이야기를 할 때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하냐, 나 그런 일이 없었다, 잡아뛸 수도 있는 일이었고 그의 힘을 이용해서 나단을 처단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나단이 와서 그의 죄를 지적하고 책망할 때 다윗은 핑계하지 아니하고 그런 일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그런 모습. 자,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 13절 읽습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렇게 여러분 쉽게 생각하면 자기의 잘못이 드러났으니까 회개하는 거 당연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의 죄가 드러나고 지적당할 때 여러분 은폐하려고 하고 숨기려고 하는 마음이 훨씬 더 많아요. 왕이었었어요. 일개 선자에 불과했었어요. 얼마든지 은폐하려고 할 수 있고 나 그런 일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시치미를 뗄 수 있는 그런 상황 충분히 벌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것은 나단 앞에서 자기의 죄를 인정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성경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잖아요. 그래서 백엔잎이 회개하는 그 눈물이 흘러서 백엔잎이 썩을 정도로 철저하게 회개했다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래도 이 모습이 다윗의 모습이었기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 그런 축복을 이어갔던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제 뭐 이런 죄를 짓자 그런 것은 아니지만은 삶을 살다 보면 연약하게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고 범죄할 수 있어요. 그런 일이 여러분 기억나거든 숨기려고 하지 말고, 그런 일이 기억나거든 은폐하려고 하지 말고, 아니라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철저히 내어놓는 이런 다윗의 모습, 이것이 또 하나님의 마음이 아픈 다윗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이런 정직한 이런 모습으로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범죄하고 실수했지만 하나님께서 결국 다윗을 오늘 본문에 보면 하늘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 죽지 아니하려니와 사하셨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하는 이야기 뭐냐면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우리 이 말씀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그리고 이제 칼이 내 집에서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범죄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이 그 죄를 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그러면 주님이 용서하셔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당신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그리고 앞에 가면 내 집에서 이제 칼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읽은 본문 뒤에 가면 이제 그 밧세바가 낳은 아이가 이제 알타가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해서 금식하고 철야하면서 기도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가 죽어요.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이제 뭐 암논이 다말을 범하고 또 압살롬이 이제 또 암논을 죽이고 이런 일들이 가정에서 벌어지게 되고, 또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다윗이 어려움을 당하는 이런 일들이 있게 되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좀 물으면서 질문하면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 있어요. 하라는 이야기 하지만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늘 죄 도우심을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모습이 뭐냐 하면 연약하기 때문에 범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내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얘기하면 하나님이 용서하셔요. 다시 믿으시면 아멘, 용서하신단 말이죠. 그런데 이 다윗의 가정이 이게 뭔가, 밧세바가 낳은 아이가 죽고 암논이 다말을 범하고 또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고 압살롬이 또 칼을 들고 아버지에게 반역을 당하고, 이게 뭔가, 이게 바로 이제 칼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이가 죽어, 그런 말씀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회개하면 주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데 왜 다윗의 가정에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인가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셔요. 그런데 그 죄의 결과가 우리를 힘들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쉽게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기에 범죄할 수밖에 없는 우리이지만 쉽게 죄를 범해서는 결코 안 된다.
죄는 용서하셔요. 근데 그 죄의 결과가 우리를 힘들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래서요, 범죄하는 게 힘들어야 돼요.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래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우리이지만은 신앙생활 해가면서록에 선을 행하는 것이 쉽고 악을 행하는 것이 어렵고 하나님의 범죄하는 것이 힘들고 그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결론적으로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늘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고 깨어있고 늘 깨어있고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참 소중하다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틈을 주면 안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은 예수 믿으면 천국 가요. 아멘. 예수 믿으면 천국 가요. 하나님의 자녀 돼요. 근데 왜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 시간마다 나와서 기도하고 성경 보고 기도하는 삶을 살자고 하는 것인가? 왜 그런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은 예수님 닮아가는 거잖아요. 우리 예수님 닮아가고 신앙의 성숙을 이루게 하자. 그런 것도 있지만 또 하나가 무엇인가? 그렇게 영적으로 늘 깨어있고 영적으로 늘 하나님 앞에 서 있고 하나님 가까이 하고, 하나님 반드시 둘 중에 하나를 가까이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가까이 하면 세상이 멀어지고요, 세상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 멀어져요. 하나님 가까이 하면 죄가 멀어지고요, 세상을 가까이 하면 죄가 가까워지고 하나님이 멀어지고요, 선이 멀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늘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고 틈을 주지 않게 노력하고, 영적인 틈이 있고 영적인 틈만 생기면은요, 이상하게 마귀는 나보다 나를 더 잘 알아요. 그래서 기가 막힌 방법으로 나를 넘어뜨리려고 이렇게, 다윗에게 약한 것이 이것이었던 거예요. 우리의 약한 그 틈을 통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우리를 시험하려고 한단 말이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아침에도 기도하셔서 정말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래서 날마다 주님 보시기에 온전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또 우리아를 죽인, 자기의 죄를 은폐하려고 하다가 더 큰 범죄를 자꾸 저지르게 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이 말씀 나누는 거 피하고 싶지만 이것이 인간의 본성이기에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도 다윗처럼 영적인 틈을 줄 수 있고 연약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늘 깨어 기도하며 늘 내 모습을 주님 앞에 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나에게도 이런 요소가 있음을 늘 기억하고 주님의 자비와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죄는 또 다른 죄를 불러올 수밖에 없고 자기를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할 때가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며 우리의 모습을 늘 깨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아가는 모습을 가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성령이여 도와주옵소서. 주님, 간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러기에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의 장중에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께 우리의 부족한 모습을 내놓아 싸우니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육신의 소욕이 점점 멀어지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며 세상이 점점 멀어지고 하나님이 가까우시고 하나님, 죄악된 모습들이 점점 멀어지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신앙의 성품들이 저희들에게 아름답게 맺어져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어서 날마다 주님 닮아가며 날마다 천성이 가까워지며 날마다 하나님 의를 이루는 성령의 열매들이 아름답게 저희들의 삶에 맺혀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갈지언정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지 않도록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아침에는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랜 질병으로 또 사고로 또 다쳐서 또 여러 가지 이유로 하나님 질병으로 인해 힘들어하고 있는 양일의 권속들이 있습니다. 주님, 찾아가 주시고 손 얹어 주옵소서. 어려울 때도 주님의 손 붙들고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시는 주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물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하고
불 가운데 지날 때에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내가 어떤 처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굳건하게 붙들고 어려운 때를 잘 이길 수 있는 환우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몸을 지으시고 우리의 몸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손 얹어 축복하시면 어떤 질병 가운데 있든지 깨끗하게 치료될 줄로 믿사오니 손 얹어 주옵소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건강케 하여 주시어서 뛰고 걸으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을 영어롭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수요일입니다. 하나님 또 예배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할 텐데 예배를 사모하는 심령들이 늘어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심령들이 많아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시고 예배 시간마다 성령의 임재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어서 예배드림이 감격이요 예배함이 기쁨이요 예배함이 즐거움이 될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우리 교회 교우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다시금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세우셨던 그 처음 교회처럼 늘 기도가 살아있고 늘 말씀이 살아있고 사랑으로 교제하는 저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영적인 능력이 있고 힘이 있어 세상을 정복하며 나아갔던 그 처음 교회처럼 우리 교회도 세상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하나님의 교회로 점점 더 충만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런 교회를 꿈꾸고 우리 이런 교회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기도 제목 가지고 이 새벽 하나님의 성전에 오르게 하셨사오니 또 집에서 기도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기도의 제목이 생각나고 하나님 아버지 기도의 문이 열려 깊이 기도할 수 있는 이 새벽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도 우리 양일지단에 속한 성도님들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주와 동행하는 축복의 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